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늘의 왕국 비유 시리즈 5번째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자 그는 숨겨두며 그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5번째 비유 시리즈 밭에 숨겨진 보물의 비유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오는 비유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세히 살펴보거나 공부해서 나눠보지 않고 또 교회의 목사님이나 지도자들이 이야기한 그대로를 믿고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하고 다음 주에 설명드릴 훌륭한 진주 비유가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그건 두 가지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 메모를 해 나가시다 보면 왜 다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다른 것은 다른 것끼리 나누어 보아야 제대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비유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은 이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방향을 두어야 될지를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애매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교훈은 약간의 두리뭉술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교리만큼은 칼로 무를 자르듯이 정확하게 나누고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지 마시고 성경에서 교리 부분이 나오면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그런 습관들을 좀 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개신교에서도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신천지, 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기타 이단 종파들에게 신도들을 엄청나게 빼앗기면서도 정작 자기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이단에게 신도들을 빼앗기는 책임이 있는 것을 자기들은 외면한 채 그저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JMS 이런 이단 종파들의 그 종파만 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참 안타깝고, 좀 심한 말로 말하면 한심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개신교 목사님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서 교회 안에 신도들에게 정확하게 성경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개역 성경은 아무리 성경을 제대로 보려고 해도 성경에 빠진 구절도 많고 잘못된
잘못 번역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으로는 올바르게 성경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서 현재 최종 권위로 세워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한 글자도 빠지지 않고 번역한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 시리즈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또다시 하늘의 왕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그것을 어떤 사람이 발견하자 그는 숨겨두며 그것에 대한 즐거움으로 인하여 가서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은 뭐라고 배웠죠? 독보리 비유에서 밭은 세상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밭은 한 번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영적인 부분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고 밭은 세상이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다음은 숨겨진 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보물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진정 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킨다면 그때 너희는 나에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백성보다 뛰어난 독특한 보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자신에게 야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분의 독특한 보물로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을 그분의 독특한 보물로 선택하셨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나라도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국가는 이스라엘 한 나라뿐입니다. 이 점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했죠.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다가 보물로 발견되는데, 자,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이 보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팔아 무엇을 산다고요? 밭을 삽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현재 세상 속에 숨겨져 있는 상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메시아를 배신하고 거부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현재는 다루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유엔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성경 기록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전 세계 국가와 분리되어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독특한 보물, 독특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독특한 보물이 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미래 대환란 시대에 회복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에 그는 대적자요 하나님이라고 불리거나 경배를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 자신을 크게 높이는 자라. 그렇게 하여 그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내보이느니라. 자, 대환란 중간 지점에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그때서야 사탄에게 속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민족적 회개를 합니다. 종말론에서 배우게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모아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렸더니 하늘에서 커다란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처럼요, 현재 이 세상은 마귀의 통치 아래,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도다.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의 왕국들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밭을 산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만 예수님의 피값이 치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속하는데도 그 피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땅도 저주로부터 회복되어 재생됩니다. 언제요? 천년왕국 시대부터. 이 땅의 자연 환경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참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점점 더 황폐해 갈 수밖에 없고, 대환란 시대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를 변하고 나무가 3분의 1이 타고 강들이 3분의 1이 피로 변하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엄청난 재앙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 땅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이 땅의 저주도 다 회복되고 재생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숨겨진 보물은 이스라엘, 밭은 우리가 배워온 대로 세상, 매입자는, 밭을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숨겨진 이스라엘을 발견하고 숨겨두고, 지금 시대입니다. 그 이스라엘로 인하여 예수님이가 자신의 생명과 피값으로 세상을 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적용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교훈을 받는 시기가 아니고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고 정확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유를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유에서 밭을 사는 거지 교회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여자가 아닌 남자입니다. 창녀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손에 올바르게 번역된 성경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